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찬양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목적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만드셨습니다. 그 창조 목적에 맞게 이 시간 찬양하며 이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 예배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특별히 귀한 권사님 찬양하고 기도할 때마다 주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사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귀한 자녀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주 성령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성취될 말씀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30장입니다. 찬송가 330장.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9장 4절에 보니까 이제 곧 있으면 밤이 온다. 밤이 오면 이제 일을 못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다. 밤이 오기 전에, 그럴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두운 밤 쉬 되리니, 이게 요한복음 9장 4절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지은 찬양입니다. 어두운 밤 쉬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순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베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순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순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일을 해라, 이 말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일. 제가 어제 서준이한테도 얘기했습니다. 너는 일을 해야 돼. 너는 사명이 있어. 너는 이렇게 암에 걸려가지고 말기암으로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너가 해야 될 일이 있어. 사명이 있어. 사명을 깨달으면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사명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버립니다. 오늘 찬송가 330장 너무 중요하죠. 어두운 밤 쉬 되리니. 이건 이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 4절을 통해서 이미 말씀을 주셨습니다. 곧 있으면 밤이 온대요. 너희가 낮에는 일을 했지만 밤이 온대요. 밤이 오면 일을 할 수가 없대요. 그런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 하지만 우리가 눈이 항상 밝은 건 아니거든요. 성경을 읽을 수 없는 그런 우리 몸 상태가 올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부지런히 뭐 해야 됩니까? 성경도 보고.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일할 수 있는 것도 평생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내 몸이 안 따라주면 그걸 못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밤이 온다는 말은 내가 그것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나 상태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내 그 몸 건강 상태가 그럴 수 있겠죠. 지금 우리가 젊었을 때에, 지금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삐질 것도 없고 상처받을 것도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뭐 누구는 뭐 좋은 거 시키고 누구는 뭐 하찮은 일 시키고 그런 게 있습니까? 우린 그런 거 없거든요. 우리는 첫 번째 1번입니다. 하나님께서 특히 우리 권사님에게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이 맡기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맡기신 일을 우리는 뭐냐면 우리에게는 직분이 있다. 직분. 그래서 우리 권사님은 권사라고 하는 직분이 있잖아요. 이 사람마다 직분이 다 있습니다. 저는 목사란 말이에요. 교사도 있습니다. 그런 직분이 다 있습니다. 이 직분은 어떻게 하냐? 이거 하라고요. 그 직분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가르쳐 드리려고 하고 이거 하라고 그거 준 거 아닙니다. 직분이라는 건 섬기라고요. 섬기라고 준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어요. 제자들의 그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께서 너희도 나처럼 행해라. 섬기라는 겁니다. 직분은요, 섬기는 직분입니다. 자꾸 가르치려고 하면 안 돼요. 섬기는 겁니다. 또 우리의 직분을 통해 우리는 뭐냐? 충성입니다. 충성.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죠. 고린도 전서 4장 1절 2절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직분을 감당할 때에 무슨 자꾸 내가 너무 강해요. 내가 너무 강하니까 내 주장이 나가고 내 의견이 너무 많이 나가고 내 의견이 뭐가 이렇게 안 되어지면 화가 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직분이라는 건 섬기는 거고요. 충성입니다. 맡기신 일 그 직분 잘 감당해야 돼요. 제가 이제 기회가 되면 돌아오는 주일날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어서 순간 상권이를 찬양을 운행을 안 해주면 내가 좀 더 편할 건데 이런 말이 딱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가 알아서 좀 이렇게 못하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이 들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제 마음속에요. 딱 이런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면 상권이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다. 예수님처럼 섬기자. 예수님처럼 섬기자. 이런 마음이 온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섬기듯이 상권을 섬겨보자. 그거 하나 못하겠냐? 만약에 우리 부모라면 내가 차량 운행 안 해주겠나? 우리 형제라면, 우리 조카라면 내가 차량 운행 안 해주겠나? 나 그런 마음 와서 해야 할게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섬기자. 왜냐, 이 아들도 하나님의 자녀다. 너무 귀한 아들이다. 우리 직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건요, 충성입니다. 섬기는 거죠. 그렇죠? 섬기는 게 우리 일이에요. 또 보세요. 맡기신 일, 우리 그 일을 사역이라고 합니다. 사역.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 중에 또 중요한 사역이 전도라고 하는 중요한 사역이 있죠. 전도.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전도. 전도도 뭐 죽을 때까지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나이대가 있잖아요. 그때 해야죠. 오늘 아까 찬양 가운데 어두운 밤 쉬되리니, 어두운 밤이 와버리면 우리가 찬양을 못하는, 전도 못하는 그런 시간표가 온단 말이에요. 관절도 안 젖혀. 젊은 사람 못 따라가요. 우리가 젊었을 때 하는 겁니다. 또 지금이라도 우리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역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선 안에서는 하는 겁니다. 이렇게 못하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사람 일이라는 거 모르잖아요. 우리가 어느 날 요양병원에 들어가서 누워있는 날도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아무도 안 찾아와. 너무 외롭게 내가 어떻게 보면 천국은 소망하고 있지만 그때 많은 부분을 후회할 수도 있겠죠. 요양병원에 누워가지고요. 그때 잘할 걸. 그때 잘할 걸. 그때 더 전도할 걸. 내가 왜 그때 우리 집사님들하고 왜 권사님들하고 왜 자꾸 싸웠지? 별것도 아니었는데. 왜 내가 왜 자꾸 주장이 강했지? 그 별것도 아닌데. 내가 왜 그때 정말 용서 못했을까? 별것도 아닌데. 우리가 그런 날, 후회하는 날이 오기 전에 진짜 우리는 뭐냐면 어두운 밤 오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사역, 우리가 지금 우리 사역 감당해야 돼요. 기도가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우리의 사역 중에 사역은 기도입니다. 기도해줘야 돼요. 사도행전 2장 42절이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목회자의 가르침을 받고 강단을 통해서 떨어지는 말씀을 부여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사역들도 우리가 같이 모여서 막 기도하잖아요. 그런 사역들도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와버렸다. 하고 싶은데도 오늘 찬양이 그런 찬양이란 말이에요.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우리 직분을 지키래요. 우리 사역을 하래요. 그런 날이 오기 전에 기도하고 싶은데도 교회를 못 가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넌지시 앞서서 생각하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몸이 만약에 많이 아프면 교회를 못 오잖아요. 그러면 차량운에 오지 말라는 거예요. 미리 앞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차량운에 오지 말느냐? 젊은 사람들의 피해를 주니까. 그게 아닌데. 사람이라는 것은 진짜 그건 아닌데 어쩌면 진짜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잖아요. 본인은 그런 날이 안 올 줄 알았는데 거동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도 올 수 있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 사람이 뭐 나이가 늙다 보면, 병들다 보면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날이 오기 전에 눈이 흐려져가지고 성경책을 못 볼 때가 올 수 있잖아요. 우리가 관절이 안 좋아서 교회를 못 해요. 예전엔 진짜 교회에서 헌신도 하고 봉사도 많이 했는데 그런 못한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럴 날이 오기 전에 우린 기쁨으로 즐겁게 누가 욕을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누가 이런 말 하든지 저런 말 상관없이 삐지지 말고 상처받지 말고 싸우지 말고
우리 사역을 해야잖아요. 이게요. 아멘. 건강할 때에. 우리가 언제 헌신합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언제 헌신하냐고요. 특히 우리 권사님이 보호자요, 동역자요, 식주인의 역할을 해야 되겠는데 이것도 평생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나도 목사님을 위해서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되고 싶은데 내가 예전에는 사업할 때는 내가 경제가 돌아가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자식들에게 손 벌리는 신세가 돼가지고 자녀들한테 용돈 받는 그런 상황이에요. 보세요, 여러분요. 그렇게 나는 헌신을 하고 싶은데도 안 되는 그 상황도 올 수 있잖아요. 그럼 뭡니까? 우린 지금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뭐 부딪히고 싸우고 누가 잘했느니 못했느니 나는 진짜 그건요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부끄럽고요. 또 성도들 앞에도 진짜 부끄러운 거고 우리 저 후대들 젊은 사람들 앞에서 그건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모를까요? 랩런트들이? 젊은 사람이 모를까요? 다 보고 있습니다.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다 얘기하고 있으면 부끄러운 거잖아요. 자녀들이 모를까요? 우리 자녀가 모를까요? 다 알고 있어요. 진짜로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할 때는 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교회는 청소도 해야 되죠. 주방일도 해야 되죠. 교회에 정말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진짜 많단 말이에요. 그것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해버려야 되거든요. 아멘. 왜냐하면 그렇게 못할 날이 내 몸이 안 돼서 어떤 상황이 안 돼서 못할 수 있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응? 우리 어머니가 원래가 완전히 그거거든요. 날다람쥐예요. 날아다녔어요. 너무 빨라요. 어디 직장만 들어가면 월급을 더 많이 받아갖고 오시는 거예요. 일을 다른 사람이 2배를 해버리니까. 너무 빨라가지고. 예전엔 과수원 같은 거 가가지고요. 과일을 따는 거 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막 나무예요. 그냥 그거 막 휘청휘청거리는 그 나무에 막 올라갔고요. 몇 번 떨어졌거든요. 또 올라가셔가지고 과일 따고 막. 남들보다, 다른 사람들은 사다리를 놓고도 안 돼요. 우리 어머니는 막 나무 올라타가지고 다 따갖고 내려오고 막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더 월급을 더 줘버리죠. 그런 어머니가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그 몸 상태가 됐고, 우리 어머니 마음은 막 뛴다 하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진짜 우리 어머니도 지금도 본격적으로 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더 심해지는 그 날이 올 수 있잖아요, 우리가요. 그게 못하는 날이 오잖아요. 우리가 점점 나이라는 걸 먹게 되어지고 있고, 우리 어머니도 지금도 막 뛰고 계시거든요.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역이라는 건요, 항상 할 수 있다? 그거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내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은요, 직분도 그렇고, 이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것도 즐겁게 싸우지 말고, 누가 하니, 많이, 그거 뭐가 중요해요? 내가 하면 되지. 아멘. 그거 내가 해버리면 되죠. 그 사람이 나하고 안 맞다. 그거 어쩌라고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인데, 나는 내일 하면 되는 거지. 아멘. 부끄럽잖아, 진짜로. 우리 하나님의 일 하면서 우리가 세상 일도 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도 세상 일 하면서 잘 해나가는데,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 없지만, 지금 우리가요, 진짜 하나님의 일을 재밌게 하고, 신나게 하고, 이렇게 하죠. 나하고 의견이 안 맞다. 그거 어쩌라고 괜찮죠, 그냥. 그 사람은 그 사람인데, 뭐. 그 사람 그냥 존중해주고, 만약 그 사람이 일하기 싫대요. 그럼 놔두세요. 그럼 이제 내 복이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얼마나 저로의 찬스가 왔잖아요. 내가 2배, 3배 해버리면 되죠. 아멘. 내가 교회를 하면 되죠. 그 맡기신 일입니다. 김미아 사모가 창녕에 있을 때도요, 눈에 안 보이는 일들을요, 설거지부터 다 해놔요. 깨끗하게 청소 다 해놔요. 그럼 사람들은 너무 깔끔 떤다. 왜 그럴까요? 이건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아멘.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깔끔 떨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성전을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누군가 한 사람은 책임지고 누군가 한 사람은 회초하잖아요. 자꾸 깔끔 떤다 그러는데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는 우리에게 맡기신 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 우리 해야 되겠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이죠.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절에 보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나에게 일을 맡기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감당이 안 되는데 일을 맡겼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뭐라 되냐면 각각 이 사람의 재능대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실력대로 일을 맡겼대요. 그 사람이 그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을 맡기신 겁니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맡긴 겁니다. 아멘. 그런데 뭐 잘하니 못하니 뭐 이렇게 평가가 있고 이럴 것도 없어요. 나는 내 일 하면 돼요. 나는 내가 내 일을 충성되게 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감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맡기신 일 충성되게 하세요. 아멘. 이걸 못할 날이 온다니까요. 제가 그 창녕에 있는 우리 박순옥 권사님과 함께 어딜 갔냐면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박순옥 권사님 친정 어머니가 어디 요양병원에 계셔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요양병원에 딱 들어갔는데요, 한 분이 신앙생활을 잘 하셨던 교회 성도님이셨던 것 같아요. 직분자입니다. 직분자. 그런데 이분이 할머니란 말이에요. 제가 교회에서 일도 했었고 헌신도 했고 했는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 노인 취급되는 거죠. 자기도 이제 후회하는 거예요. 그때 더 열심히 할 걸. 교회 일 그때 불평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성도가 그때 왜 싸웠는지. 싸울 일도 아닌데. 그 사람이 하기 싫으면 내가 해버리면 되는데. 그걸 막 후회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오늘 찬송가가 바로 그겁니다. 어두운 밤이 온다니까요. 일할 수 없는 그 밤이 온대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힘써서 일을 하고, 힘써서 전도하고, 힘써서 기도하고, 힘써서 헌신하고, 힘써서 우리 봉사하고, 힘써서 우리 직분 감당하고, 섬겨드리고, 사랑해주고, 이거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책망받았고요. 어떤 사람은 칭찬받았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하고요. 어떤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특히 우리 권사님은 오늘 두 번째 2번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일을 해야 되겠는데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감당할 힘이 필요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우리는 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5가지 힘. 그래서 오력, 5가지 힘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충만. 이게 오력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뭐냐? 첫 번째 1번 오력, 첫 번째 영력입니다. 두 번째 지력입니다. 세 번째 체력입니다. 네 번째 경제력입니다. 경제력. 5번째 인력입니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과 인력, 오력이죠. 이 5가지 합친 걸 보고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우리 권사님이 오력이 있어야 돼요. 5가지 힘을 얻어야 돼요. 이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그렇죠? 영력은 뭐냐? 사도행전 2장 1절 사절입니다. 영적인 힘이죠. 영권입니다. 영권. 사람이 영권이 있어야 돼요. 마귀한테 밀리면 안 돼요. 마귀요 박살 내버려야 돼요. 우리가 놀래면 안 돼요. 마귀 박살 내버려야 돼 우리가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힘이 다 빠져버리면 안 돼. 두 번째 지력입니다. 지력은 뭐냐? 다니엘서 1장 17절 21절입니다. 지혜입니다. 지혜.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IQ는 좀 낮아도 지혜는 있어야 돼요. 10배의 지혜, 10배의 총명.
나왔잖아요. 하나님 내게 지력을 좀 주세요. 지혜죠. 사람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체력입니다. 신명기 34장 7절입니다. 모세가 몇 세에 죽은 줄 알아요? 모세가 몇 세에 죽은 줄 알아요? 120세. 120세에 죽는데 눈이 흐리지 않았대요. 돋보기가 필요 없어요. 기력이 쇠하지 않았대요. 이 상태로 건강한 상태에서 천국 갔습니다. 우리 권사님도 건강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교회를 해야 되겠는데 헌신 봉사하는데 어떻게 보면 인생은 80부터인데 나는 이제 70대 초반이라서 나는 완전히 갓난아기입니다. 새댁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체력이 뭐냐면 건강입니다. 아멘. 하나님 모세에게 주셨던 그 건강을 좀 내게 좀 달라고. 아멘. 왜 어떻게 모세는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고 하나님 그 건강 내게 좀 주세요. 아멘. 체력이라는 건 건강입니다. 경제력입니다. 신명기죠. 8장 18절이죠. 재물 얻을 능력. 쉽게 말하면 돈이죠, 돈. 경제력이라는 것은 돈입니다. 하나님 내게 돈을 주셔야 내가 헌신하죠. 내게 하나님 복음 경제를 좀 주세요. 아멘. 그렇죠? 경제력도 회복돼야 됩니다. 교회를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인력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이죠. 인력은 뭐냐? 제자입니다. 하나님 내게 제자를 좀 붙여주세요. 복음 받을 사람을 좀 붙여주세요. 이게 인력입니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과 인력. 자, 이걸 다시 이제 써드릴게요. 자, 영력은 뭐냐? 영권입니다. 영적인 힘이죠. 영권이 있어야 돼요. 지력은 뭐냐? 지혜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 일을 하죠. 체력은 뭐냐? 건강입니다. 건강해야 하나님 일을 합니다. 아멘. 경제력은 뭐냐? 돈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헌신할 수 있도록 돈을 좀 주세요. 돈입니다. 인력은 뭐냐? 제자입니다. 사람입니다. 하나님에게 좀 사람을 좀 붙여주세요. 좀 제자를 좀 붙여주세요. 그렇죠? 이게 오력입니다. 제자. 우리 권사님은 이 오력, 5가지 힘, 성령 충만 가지고 맡기신 일 감당하셔서 우리 권사님에게는 밤이 안 와야 됩니다. 그렇죠? 늘 나처럼 늘 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평생이 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천국 가겠습니다. 이게 대됩니다. 아멘. 요양병원에 들어가가지고요 골골 하다가 그냥 벽에다 똥칠하면서 이 가는 게 아니라 자꾸 이상한 소리 하고요. 나이가 들면 애가 된다잖아요. 늘 상처에 잡혀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권사님 모세처럼 기력도 쇠하지 않고 눈도 흐리지 않는 그런 건강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그렇죠? 진짜로 가장 영광스럽게 천국 가는 우리 권사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 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응답받을 권사님과 이 가정과 또 우리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